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경건은 약속이 있느니라. 한 번 더. 경건은 약속이 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디모데전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짜장면을 좋아합니다. 짜장면.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가정입니다. 가정. 제가 이제 여러분 섬기시는 교회의 목사님이다. 가정을 하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수요일은 수요예배 드려야 되니까 안 되겠구나. 다음 주 목요일 날 제가 성도님 댁에 신방 가겠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제가 신방을 예배를 마치고 난 뒤에 짜장면을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짜장면 사주시는 거 말고 집에서 짜장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짜장면 만들 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 주십시오. 한 분 계시네요. 짜장면 만들 줄, 혹시 짜파게티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중국집에서 먹는 짜장면? 그러시군요. 대부분 이제 다 짜장면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에게 짜장면 집에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그죠? 짜장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들어야죠. 어떻게 만들어요? 밀가루 반죽해서. 짜장 소스는 어떻게? 춘장 사서. 요즘은 인터넷이 하도 발달이 되어가지고요, 유튜브에 보면 짜장면 만드는 법 이렇게 치면 짜장면 만드는 법이 아주 소상하게 나옵니다. 그렇죠? 반죽하고 짜장 소스를 만들고 또 야채를 볶고 이렇게 해서 짜장면 만드는 법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그 유튜브에서 가르쳐준 대로 짜장면을 만들어서 제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기를,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한 번 더 신방을 올 테니 성도님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짜장면을 만들어 주십시오. 어떤 짜장면이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짜장면.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짜장면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모르겠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짜장면 만들려고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연구에 들어가야 됩니다. 면발 연구, 그렇죠? 그 다음에 소스 연구, 그렇죠? 또 식자재, 돼지고기가 들어가고 야채가 들어가고 그러는데 어떤 식자재가 또 어떻게 들어가야 더 맛있을까? 여러분들이 아마 식자재, 무슨 요리법, 볶는 법, 그렇죠? 중국 음식은 이렇게 불에다가 뜨겁게 볶아야 하는 음식이니까 볶는 법, 소스, 면발, 조리 시간,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해야, 그렇죠?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짜장면이랍시고 뭔가를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목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짜장면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짜장면 만들면 짜장면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유튜브에서 가르쳐 준 방법대로 짜장면 만든다고 해서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짜장면이 만들어질까요? 그렇지는 않더라. 그렇죠? 유튜브에서 가르쳐 주는 거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방법대로 만들면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 유튜브에서 가르쳐 주는 요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걸 영어로 조금 유식한 말로 레시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셨죠?
레시피대로 하면 음식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제가 그걸 먹고 난 뒤에 성도님, 이 다음 주에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짜장면 만들어주세요. 제가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레시피대로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짜장면이 된다, 안 된다? 잘 안 된다. 그 다음부터는 면발 연구, 소스 연구, 그렇죠? 뭔가 연구가 들어가야 돼. 연구가. 제가 이야기 왜 드리냐면요, 우리 신앙생활도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생활도요, 레시피 신앙생활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처음 예수 믿고 전도받아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세요. 그렇죠? 주일날 오셔서 예배 드릴 때 또 앞에서 이렇게 하면 일어서고, 이렇게 하면 앉고, 그렇죠? 기도 시간에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고개 숙이고 기도하셔야 되고, 헌금 시간에는 정성껏 준비한 헌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되고, 구역 예배, 지역 예배 드리셔야 되고, 교회에 특별한 행사가 있으면 봉사 헌신하시고 하는 레시피가 있어요. 그렇죠? 그 레시피, 자기를 교회로 인도해 주신 그 전도자의 그 레시피를 따라하면 신앙이 빨리 성장하기는 합니다. 하긴 하는데, 문제는 어느 선까지는 신앙이 잘 자라다가 어느 선에서 멈추는 것 같은 느낌? 더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고 싶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싶고,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로운 삶, 복된 삶 살고 싶은데 어쩐지 레시피만으로는 안 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단계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은혜의 관계, 그 하나님과 기도만 하면 만나는 관계, 기도만 하면 주님이 내 마음 어루만져 주시는 성령과의 뜨거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는 여기 오시지 않은 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과의 뜨거운 성령 충만한 은혜의 관계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레시피 신앙생활이 아닌 그 레시피 신앙생활을 뛰어넘는 뭔가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가야 될 텐데요, 오늘 디모데전서가 그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려면 성경도 읽어야 되고, 그렇죠? 기도할 때 진심으로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외식과 중언부언이 아닌 정말 깊은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 토해놓고 십자가 앞에 우리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는 그런 기도, 그렇죠? 진정한 하나님 말씀 실천하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레시피 신앙생활로 얻는 약간의 유익이 아니라 금생과 내생의 약속 있는 범사에 유익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신앙생활 위해서 오늘 디모데전서 4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고 계신가요? 성경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10절.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그랬으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수고하고 힘쓰는 것. 저를 보세요. 레시피 신앙 뛰어넘으려면 무언가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게 있어야 된다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힘쓰는 게 있어야 된다. 레시피만으로 짜장면을 만들 수는 있으나 그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짜장면은 될 수 없고, 레시피 신앙생활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그래, 내가 다른 사람 몰라도 네 신앙만큼은, 너와 나의 관계만큼은 내가 인정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 여러분 그런 인정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만났는데 주님이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널 인정한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런 음성 들어보신 적이 있어요?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뭔가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게 있어야 된다. 수고하고 힘쓰는 게 있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 8절 보세요. 8절,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 하지만 따라합시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레시피 신앙생활 아닌 뭔가 깊은 신앙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경건이다. 경건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건하려면, 경건은 과연 무엇인가? 세 가지로,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오늘 세 가지만 함께 저 여러분과 나누기 원할 때 우리 삶에 그런 경건이 있기를 축원드리고, 내생과 금생의 범사의 위기에 있는 그 경건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늘 받고 얻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경건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니까,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따라합시다, 우리 소망을, 크게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경건은요, 우리의 종국적인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대요.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부터 시작한대요. 여러분, 소망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있으면요, 우리가 경건해지기가 어렵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소망이 돈에 있거나 명예에 있거나 세상 권력에 있거나 하나님이 아닌 그 무언가 다른 것에 있으면 경건해지기 어렵대요. 당연한 이치죠. 그렇죠? 경건보다는 우리 소망이 돈이나 물질이나 세상 권력이나 인기나 이런 것에 있으면 오히려 죄에 빠지기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어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 중에 이분이 선교사님, 아주 젊은 선교사님 부부인데 두 분이 동시에 기도하다가 기독교적인 용어로 입신을 하셨대. 입신하셔서 두 분이 함께 기도하다가 함께 입신하셔서 함께 천국을 구경하고 오신 거예요. 천국을 그냥 가셨으면 간증을 못 하실 텐데 천국을 그냥 구경만 하시고 다시 오신 거죠. 네. 썰렁합니다. 어쨌든 천국을 가셨다 구경만 하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간증하십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구름 타고 다시 강림하실 그날, 주께서 나팔을 불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들림받는 사람이 예상보다 그리 많지 않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성경에는 없으니까 믿지는 마세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냥 보시고 주장하시는 내용인데 제 마음 가운데 쿵 하고 왔어요. 우리 늘 날마다 깨어 성령 충만하여 기름 준비한 5 처녀와 같이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구름 타고 나팔 불며 다시 오실 그날 우리 언제든 들림받을 준비되어 있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 부부가 눈물로 간증하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다 날마다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호소하시더라고요.
오늘 저 여러분들이 다 깨어 있어서 경건하여 성령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원 오기 전에 의례부라는 곳에서 사역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의례부. 의례부 뭐예요? 장례하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의례하면서 장례하면서 제가 최근에 발견한 건요, 어머니 아버지는 권사님 장로님이신데 소천하셨어요. 자녀들이 장례를 치르는데요, 장례 치르러 집례하러 가보면 어머니 아버지 장로님 권사님이신데 자녀 중에 신앙생활을 떠났거나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꼭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꼭 하나씩은 있어. 요즘 그렇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신앙 잘 물려받은 자녀가 있는가 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떠난 또는 아예 처음부터 예수 안 믿던 자녀가 꼭 하나씩 있어요. 장례 예배한다고 예배 시작하면서 사도신경 할 때 제가 눈 뜨고 쳐다보면요, 사도신경 열심히 잘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사도신경 못하는 자녀 또는 사도신경 찾으려고 성경을 뒤적뒤적하는 자녀가 있어요. 성경 자주 봤거나 잘 알면 또는 옛날에 했으나 잊어버렸으면 성경 맨 앞에 첫 페이지 뚜껑만 열면 사도신경 나오잖아요. 사도신경이 어디인지를 몰라서 성경을 뒤적뒤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건 제가 봤을 땐 그 장례가 거의 마지막 기회라. 그렇죠? 장례 끝나면 어떤 목사님이 그분의 귀에 천국 복음, 천국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해줄 기회가 다시는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천국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천국 가셨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가신 천국 당신도 가야 되잖아요, 이런 얘기 하려고 그러면 안 믿는 사람 어때요? 다 도망가죠. 못 도망가. 왜? 아버지 장례니까 못 도망가.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그래서 저는 의례 예배 때 사도신경 할 때 벌써 딱 보고 안 믿는 자녀가 있으면 그때부터 전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어요. 그러다가 기도가 났어요. 어쨌든 그렇게 천국이 있음과 그들에게 그 귀에 복음을 마지막으로 들려주는 귀한 사명 하면서 한편으로는 저희 마음 가운데, 그렇다, 시대가 악해지니까 가면 갈수록 믿는 사람의 가족 안에서도 믿지 않는 자녀가 이렇게 있구나. 예전에는요 거의 없었어요. 근데 요즘 장례를 해보면 한 명씩은 꼭 있더라고요. 아니면 자녀 세대가 아닌 손자녀 시대, 손주 손녀들 가면 또 예수 안 믿는 애들이 또 여럿 있어요. 천국 얘기를 꼭 해야 돼. 천국 얘기하니까 또 이제 금요 차례하니까 또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한 17, 8년 전인데 분당에서 청년 사역할 때예요. 청년 사역이라는 게 보통 저녁에 하거든요. 밤늦게 집에 들어갑니다. 밤늦게 들어가서 이제 씻고 자려고 잠을 청하고 얼마 안 됐는데 새벽 1시에, 그때 PCS 시대에 한 20년 전이죠. 그러니까 삐리리리리 전화가 왔어요. 새벽 1시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청년부 맡았을 때 임원 활동을 했던 청년 하나가 목사님 막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왜 그래? 목사님, 제가 지금 우리 아버지 모시고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 가고 있는데요, 저희 아버님 갑자기 심장마비가 오셨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래 알았어. 그러고 전화를 끊고 저도 모르게 막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옷을 막 입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때 분당 서울대병원이 저희 집 가까이 있었어요.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저한테 전화 준 친구가, 저도 그래도 등치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저한테 전화했던 그 형제가 저의 한 1.5배 되는 등치에 아주 등치가 좋은 형제인데,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 가니까 침대에 그 친구가 서 있고 그 친구 옆에 어머니가 서 계시고 그 친구 앞에 침대에, 그 친구는 저의 한 1.5배만 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걔의 또한 2배만 하신 어르신이 누워 계셔. 등치가
와, 진짜 엄청나게 큰 어르신이 누워 계셔요. 한 10여 명의 의료진이 달라붙어서요, 막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어요. 그 위에 이제 모니터가 몇 개가 달려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보니까 심장이 뛰는 걸 그래프로 보여주잖아요. 심장이 잘 뛰었다가 어느 순간 멈춥니다. 그럼 또 막 의료진이 달라붙어서 막 심폐소생술을 막 하고 막 심장을 막 치고 막 그리고 좀 있으면 또 뛰어요. 뛰었다가 또 조금 있으면 또 멈춰. 그럼 또 달라붙어가지고 또 막 충격을 하고 막 그렇게 심장이 뛰고 멈추고 뛰고 멈추고를 몇 번 반복을 하고 한 4, 50분쯤 지나고 난 뒤에 이분이 깨어나셨어요.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중환자실에 들어가시고 중환자실 한 2주 뒤에 일반 병실로 옮기실 때 그 친구가 저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 많이 호전되셨어요. 다시 신방 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2주 만에 병실로 신방을 갔습니다. 2인실이었는데 한쪽 병상이 비어 있었어요. 혼자 쓰시는 거예요. 제가 그 병실로 들어가자마자 그 친구의 아버님이 등치가 이만하신 분이 목사님 그러면서 양말 신고 신발도 안 신고 침대 밑으로 내려오시더니 막 저한테 오셔 저를 껴안으시고 제 손을 꽉 잡고 악수를 하시는데 손이요 제 손에 한 2배 많았어요. 손을 꽉 쥐시는데 손이면 얼마나 세신지 아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앉으라는 얘기도 안 하시고 30분 동안 서서 제 손을 꽉 쥐고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저한테 목사님 천국이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분이요 예수 안 믿으신 분이에요. 예수 안 믿으신 분. 근데요 이분이 목사님 천국이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 천국이 있다고. 목사님 어떻게 아냐고. 성경에 있습니다. 가봤냐고. 아, 저는 가보지는 못했고요. 자기는 가봤대요. 가봤대. 저보고 앉으라는 얘기도 안 하시고 서서 제 손을 꽉 붙잡고 30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심장이 덜컹하는 느낌이 와서 정신을 잃었다가 눈을 떠보니까 자기가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 천정 높이쯤에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고 있더래요. 위에서 밑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자기가 누워있고 의료진들이 막 들러붙어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자기 부인이 서 있고 옆에 아들이 서 있고 그 옆에 웬 처음 보는 분이 서 계시는데 한눈에 봐도 목사님인 것 같더래. 제 얘기. 근데 그때 그 순간 자기 마음속에 아 내가 죽었나 보다 그 생각이 들더래. 아 내가 죽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그러니까 분당 서울대병원 천정 높이인데 그 천정 그 뒤에서 누군가 자기를 훅 끌어올리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래서 훅 끌어올리는 느낌 들어서 끌어올려졌는데 분당 서울대병원 그 응급실 천정을 넘어가자마자 어마어마한 광대한 우주와 같은 공간이 나오고 그 어마어마한 광대한 공간에 큰 성이 있고 그 성의 한가운데 큰 대문이 있는데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그 대문이요 63빌딩보다 더 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요. 성경에 없으니까 여러분 믿지는 마세요. 그냥 그분이 보고 오신 걸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대문이요 63빌딩보다 더 커요. 성 저 너머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나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런 얘기를. 그걸 보니까 이분이 아 여기가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얘기하던 천국인가 보다 그러더래요.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아 여기가 우리 마누라가 그렇게 얘기한 천국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또 한 가지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저길 들어갈 수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나는 교회를 안 다녔는데 여기를 들어갈 수가 있나?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혼자 그런 생각을 하셨대요. 하지만 나도 여기 들어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저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뿜어져 나오는 저곳에 나도 들어가고 싶다. 나도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요, 한 번 더 번쩍하고 눈을 떴는데 자기가 분당 서울대병원 응급실에 누워있더래요. 이거 30분 동안 얘기한 거 제가 지금 3분 만에 요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약을 해보자면 이분이 천국의 문 앞에까지만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렇죠? 천국의 문 앞에까지만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분이요, 서울의 유명한 인류대학 나오시고 일본에도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신문사의 신문 기자도 하셨던 분이고, 또 이분이요, 여러분 이름 되면 알만한 큰 아파트 짓는 건설회사에 임원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세상에 남부러울 게 없으셨던 분이에요. 아무리 부인이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돼 얘기해도 내 주목을 믿어라 하셨던 분이에요. 서울의 유수한 대학 나오시고 일본 유학도 다녀오시고 대기업 건설회사 임원까지 하셨고 신문 기자도 하셨고 내 주목을 믿어라 하셨던 분인데, 예수 안 믿던 이분이요, 천국 문 앞에까지만 갔다 오시고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실제로 이분이 3년 동안 더 생존하셨거든요. 3년 동안 거동이 불편하셔서 교회를 나오진 못하셨어요. 그때 제3성전이었거든요. 분당교회인데 지금은 제3성전 교회 나오진 못하셨으나 늘 하루 종일 주무시는 시간 대여섯 시간 빼놓고 하루 종일 집에서 성경만 보셨어요. 성경 보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낮이고 밤이고 시도 때도 없이 저한테 전화를 하세요. 성경 읽다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무슨 이야기예요? 또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이거 해석 좀 해주세요. 3년 동안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다가 또 저한테 목사님, 나도 내가 봤던 그 천국 들어갈 수 있나요? 그래서 저랑 전화로 결심기도만 대여섯 번 하셨어요. 결심기도만. 그러다가 그렇게 3년 동안 천국을, 문 앞에까지만 갔다 왔던 천국을 소망하다가 자녀들 다 구원시키고, 할렐루야, 자녀들 다 구원시키고 그렇게 소망했던 천국 3년 뒤에 가셨을 때 제가 장례해드렸어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종국적인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 소망 삼으면요, 죄에 빠져요.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음을 다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크고 높고 강하고 위대한 것들로 무장한다 한들 천국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그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친구 아버지 태선이인데, 태선이 아버지가 천국 갈 때 태선이가 아버지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요 했을 때 그 아버지도 그래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내 주먹을 믿어라 했던 그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희분들 다 천국 갈 믿음과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 소망 늘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은 결코 내 고향도 내 집도 아니요, 내 본향집은 저 하늘 천국에 있으니 이 땅에 있는 것 다 분터와 같이 여기고 나는 오직 천국을 향해 달려가리라 하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며, 이제 이기주의적인 거, 나만을 위한 거, 손에 쥐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시킨 이유 뭐예요? 단순히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40년간 그렇게 돌리셨나요? 아니요. 그 가나안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서 신앙생활 왜 합니까? 단순히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요. 물론 신앙생활 하면 잘 입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오중복음 삼중축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제대로 잘 믿기만 하면. 그런데 그게 종국적인 목적은 아니다.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종국적인 목적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천국에 소망 둘 때 이 땅의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과 믿음과 용기가 생기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을 주님께 두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레시피 신앙생활로는 안 돼요. 우리의 소망 하나님께, 우리 소망 천국에. 두 번째로 경건은 읽는 것에 전념해야 한다. 13절 상반절에 보니까 내가 이를 때까지 따라합시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사도 바울은요, 읽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서 말하는 읽는 것 뭘 얘기합니까? 성경을 말하죠. 여러분 분당에 가면 지구촌 교회라고 있어요. 창립하신 목사님이 이동원 목사님인데 어느 날 제가 그 CBS 방송을 보다가 이동원 목사님이 아주 옛날에 나왔던 방송인데 이동원 목사님이 출연하셨어요. 사회자가 목사님 개척하신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분당에서 큰 교회가 됐습니까? 알려주세요, 들려주세요 했더니 이동원 목사님이 이런 얘기해요. 저는 창립하고 개척하고 오로지 한 일이라고는 매일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난 뒤에 오전에는 저와 우리 보교역자들 모아놓고 성경 읽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오전에 늘 모여서 성경을 합독, 교독하셨대요. 성경을 보교역자들하고 함께 성경 읽었대요.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읽으니까 어느새 주일마다 성도들이 점점 불어나더래요. 저는 뭐 별로 한 것 없고요. 성경 열심히 읽고 설교했더니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주셨어요. 이런 간증을 하셔요. 아, 그렇구나. 영의 일은 성령이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성령이 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게 만들면 되는구나. 오늘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내 마음과 생각, 내 영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의 생각을 심는 것이니까.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읽는다라는 것은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는 걸 말해요. 여러분 아세요?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라.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입증한 거예요.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주입식 교육이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녀들에게 주입식 교육을 하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하는 게 성경을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에 넣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읽는 것이 힘들면 와서 듣기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말씀 듣고 말씀 읽고 성령의 조명하심, 일루미네이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말씀 듣고 말씀 읽으면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세요. 때로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읽었던 말씀 떠오르게 하시고, 때로 곤고한 날에 내가 읽었던 말씀 기억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 읽어야 돼요. 여러분 말씀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 읽기를 서원 작정하시고
1년에 1독이라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만, 봉사하는 것으로만, 뭔가 사역을 그냥 하는 것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은 레시피 신앙생활이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생각을 내 생각에 주입하기 위해서 진심으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마음으로 성경 읽고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읽어야 성령이 역사하세요. 말씀 없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말씀 없이 역사하는 성령은요, 조금 이상해. 이 가운데는 없지만 저기 이상한 데 가면요, 그 이상한 무슨 교회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사역을 하는 이상한 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은요 말씀으로만 역사하세요. 할렐루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합시다. 올해는 성경을 1독 이상 꼭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서원하신 거예요. 서원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읽을 때 성령께서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경건은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거예요. 방금 제가 읽었던 13절에 읽는 것과 그 다음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랬거든요. 교회 직분 가운데 권사라는 직분이 있어요. 이 가운데 혹시 권사님 계십니까? 권사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권사님. 예, 권사의 직분, 원래 그 권사라는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세요? 권사가 권하는 사명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요즘은요, 권하는 것이 금지된 시대예요. 그렇죠? 전도하려고 해도, 심지어는 무슨 아파트 우편함에다가 전도지를 꽂아 넣으려고 해도 그것조차 금지된 시대. 아파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길거리에서 복음 전하려고, 전도하려고 하면 하지 마세요. 우리 가게 앞에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권하는 것과 복음 전하는 것이 금지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그것이 경건이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휩쓸리지 말고 여러분, 할 수만 있는 대로 복음 전하고, 신앙과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손잡아주고 일으켜주고 교회로, 기도원으로 끌어주고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최자실 목사님 시대에 최자실 목사님 가시는 데마다 사람들 만나면 옆구리나 배를 쿡 찌르면서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막 그러셨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최자실 목사님 만나서 옆구리 한번 찔리고 나면 이분들이 시험에 드셔가지고, 아니 왜 처음 보는 사람 옆구리를 찔러? 저 아줌마가 막 그랬대요. 근데 그랬던 분들이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이게 잠을 주무시려고 하면 귓전에서 떠나지를 않는데요. 그렇죠? 잠만 자려고 그러면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이 소리가 떠나지를 않는다. 자고 일어났는데 조용한 데만 가면 계속 울려. 어쩔 수가 없이 부인에게, 아니 그 아줌마가 내 옆구리 쿡 찌르면서 3일 금식 이야기했던 게 왜 떠나지를 않아? 그러면 그 부인이 뭐라고 그래요? 여보, 그럼 우리 기도원 갑시다. 그래서 손잡고 오살리 기도 왔다가 3일 금식하고 성령 체험하고 방언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여의도서 모임에 가면요, 장로님 목사님들 중에 아주 연세 있으신 분들 중에 그런 간증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최자실 목사님이 쿡 찌르면서 3일 금식, 일주일 금식, 그게 얼마나 능력 있는 사역이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이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작은 그 권면, 그 작은 섬김, 그 작은 가르침이 성도의 일생을 바꾸고 그들의 신앙을 바꾸고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권하고 가르치고, 그렇죠? 내가 복음 전하고 또 권사의 직분, 사명자의 직분, 권하고 가르치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경건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내가 먼저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전하고 권하고 가르칠 때 우리 성령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기 원합니다. 성도는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 신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이단이야. 신천지 이만희는 이단이야. 신천지 말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경건에 힘쓰고 범사에 유익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천국을 소망해 두고 늘 깨어 기도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에게 권하고 가르치고 그들 손잡아주고 함께 신앙생활 이끌어주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런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내어드리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